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또 전심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셨네.
주시면서 즐겁게 전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노래해 오 이쁜 주님 크신 것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망망대해에 던져진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요동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훈련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된 것을 싫어하고 게으른 우리 육신은 훈련으로 성숙해가는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훈련을 통해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호에 따라 골라서 들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만 키워 교만해지지 않고 지성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삶이 수정되는 전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여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 함께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부흥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요 뒤에 우리 선교원금 봉투가 있고요. 여러분 그 각 이름장에 선교원금 월간으로 이렇게 매월 한 번씩 제가 마지막 주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좀 선교사들을 좀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또 일본 뭐 방글라데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참 생각하면 기도와 또 후원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 선교 주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저희가 3명의 삶 말씀으로 지금 레위기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제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요일은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기도의 원리 50가지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8월 달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시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를 다시 우리가 정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속회 끝나고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한 30분을 모여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또 성도들 위해서 가정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 속회에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희가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속회 끝나고 2시 반에 맞춰주시면 함께 모여서 30분 동안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속회를 같이 맞춰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제자훈련 우리 지도자반 교육을 하겠습니다. 1대1 제자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오후에 선교연합 원래회를 갖고요. 행복 모임을 나누겠습니다. 9월 15일은 저희가 교회 성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홀수달은 성경 통독을 갔는데요. 우리가 9월 달에도 우리 창립 기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 통독을 갔습니다. 5일 동안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에는 우리 큰빛교회라고요. 저기 가양역이 뒤에 있습니다. 7교회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양제일교 홈페이지에 우리 매일 설교와 교회 소식 칼럼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희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귀한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희준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꼭 잘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추가.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적 운명은 완전히 다르며 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밭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인은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상상하건대 가라지는 곡식보다 번식이 빠르고 그 양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종말적 심판의 추수 때를 믿고 기다리지만 오늘의 악한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심판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무고히 그를 죽이려 하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생애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괴롭히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그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곡이 되게 없어서 다 이렇게 기도에 써주는데 우리 알곡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알곡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대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더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에 한번 나가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보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오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헌신. 오늘 제가 부흥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핵심은 헌신과 부흥,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의 그 세계적인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 챔피언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많은 돈을 벌었겠죠. 챔피언십이 됐으니까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가 흥청망청하여 마약 중독자와 폐인으로 전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인 맨발의 사나이 아베베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장애인들을 위해 원 없이 헌신하는 인생을 즐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알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알버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알버트 까미는 그 돈으로, 노벨 문학상에 받은 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호화 생활을 즐기던 중 어느 날 그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알버트 슈바이처는 자기가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었다. 똑같은 상을 받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청교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눈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1884년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로 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군산에 가서 이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오셨는데 그 짧지만 참 숭고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15년째 되던 해에 15년 되던 해에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짙은 안개로 일본 상선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여학생을 살리고자 자기는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받쳐 올려서 그 여학생을 살려내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바다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그의 묘비에 참 감동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이 땅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팔이 있도다. 자기는 그 바다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여학생을 들어올려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의 그 묘비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의 묘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숭고하고 고결한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해 헌신합시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최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 또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가 충성을 했다,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특별히 다윗의 이 마지막,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교회 건축을. 그러나 성전을 짓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는 너무나 멋있는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성전은 그 아들이 짓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 터를 마련합니다.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사게 됩니다. 성전 터를 땄고요.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3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자리를 잡고 성전에 쓸 문짝 못과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많은,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의 마지막은 비록 그 성전의 건축, 성전의 완성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헌신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포드가 주장하는 피니싱 웰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더욱 고결하고 마지막을 마감하는데 힘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전에 실현되지 않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준비만 해주고 성전에 건축되는 모든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 후대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에 그 건축할 그 대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아무 땅이 아니라요, 오르난이라는 그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비싼 값으로 삽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터를 마련합니다. 그냥 산 게 아니고 오히려 비싼 값을 주고 성전 대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들, 심지어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최상품, 제일 좋은 원목, 대리석, 그 자재를 막 받아들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우리 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준비했다. 솔로몬이 어렸어요. 솔로몬이 미숙하고 뭐 어린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앞으로 이 솔로몬이 건축할 그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한없이 심히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 이후에 뒤에 14절에도 보면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29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해. 아마 다윗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내가 성전의 건축은 볼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헌신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힘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모든 것이 따라준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풍요해서 헌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 보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보면요, 그 많은 성도들이 가난과 환난 중에서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과 상급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의 꿈을 실현할 수 없었지만 그 건축 설계를 또 하고요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부단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 놀라운 이 설계와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도 좀 오래전에 가본 것 같은데요. 우리 합정역 그쪽에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온 의료 선교사 마벨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벨 선교사는 의료 선교로 조선 땅에 와서 30년 세월을 원 없이 헌신한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못 쓸 만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다. 다윗은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겁게 헌신합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속에 억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그는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역대상 29장 우리 역대상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역대상 29장 3절, 우리 구약성경 652쪽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어떻게 드렸다고 그래요? 즐겁게. 국가적으로도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을 다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하여 드려서 그 성전의 물품들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전을 위해 기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이 그가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들과 그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들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겁게.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즐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밑에도 나오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할렐루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막 드리고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하였다. 또 우리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내가 뭐 드렸다고 뭐 내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뭐 이만큼 했다,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겁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11조 하는 것으로 나머지가 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머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1조가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드렸다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지켰다고 나머지가 다 내 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지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 지켰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보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건강 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건강이 얼마나 조금만 우리의 육체에 경고가 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 건강, 내 삶,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헌신합시다. 여러분 힘든 일이라도요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기쁘고 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2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또 22장에 오늘 10절을 볼까요? 2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서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다짐하셔서 즐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찬양단, 주방, 안내, 속회, 선교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1000번제를 생각하죠. 야 1000번제 어떻게 1000번제 예배를 드렸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솔로몬보다 더 성대한 예배의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볼까요? 29장 다시 29장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송아지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수량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에 중요한 몇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릴수록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할수록 따라합시다. 더 많이 헌신할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더 많이 헌신할수록 축복과 상급을 누립니다. 더 많이 헌신할수록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헌신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더 헌신할 때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헌신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명. 헌신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다. 직분이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하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또 때로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고난받은 것, 이거 뭐라고요? 사명이다. 여러분,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감격, 예배, 축복,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는요,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웅장해서 관광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누가 지었냐? 록펠러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헌당하는 그날 록펠러가 아주 감동적인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트워크의 축복을 누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트워크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네트워크의 축복이 무엇이냐? 많은 좋은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많은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누가 모여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성공의 여행이라는 책의 작가 크론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인생의 경기에 주지 않는 성공적인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나누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헌신을 위한, 성공을 위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 헌신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볼까요? 역대상 마지막 29장 다시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랬습니다. 그 위에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위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을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대에 이어지는 축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신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 즐겁게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헌신은 반드시 부흥을 가져옵니다. 미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 존 맥스웰 리더십 학자죠. 부흥의 현상 6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부흥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가지를 잘 들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기도로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손교회가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요, 그 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옛 생활을 돌이켜서 거듭나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새롭게 됩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또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요, 활력이 생기고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며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전도와 사랑이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시키고 사명자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일꾼들이 생겨진다. 이 6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또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이 된다. 부흥에는 첫 번째, 개인의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마음이 냉랭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부흥이란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요, 땅 위에 체험하는 하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의 헌신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윗의 헌신을 보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 것으로 나눠주면서 사랑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로리 헬몬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부흥은요, 우리 안에서 각 개인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관계적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내 내적인 부흥에서 끝나지 않고요, 관계적 부흥.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가정과 사회와 모임 가운데, 직장과 학교 안에서 관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각성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정이 변화돼요. 한 사람의 개인의 각성이 그 한 개인의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모이기에 있을 때 그 지역사회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사회와 그 학교와 그 주변에 많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면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수시로 모이기 힘쓴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를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이것이 사도행전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서로라는 말이요, 약 60번 정도 나온다. 따라합시다.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봐주라. 무슨 말이에요? 남을 돌봐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정착하려면요, 6명, 7명에 가까운 친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많은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접속의 시대다. The Age of Access라는 책에서 21세기는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가, 21세기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하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재산이다. 공동체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이 예전에 매우 성실하게 예배를 참여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 추운 겨울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족들과 벽난로 앞에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일부러 그 벽난로에 있는 장작들을 서로 닿지 않게 다 흩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벽난로의 불이 금세 꺼져버리고 열이 식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함께 모여야 체험되고 성령님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한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함께 모여야 체험되고 성령님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도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기도회로 아침에 계속 기도했어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막바지 휴가로 지금.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도 아침에 20분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제 권사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선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흥의 세 번째는 목적이 있는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실까? 목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막 열정이 생기고 은혜를 받죠.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헌신이 뭐예요? 내 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과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몇 가지 축복이냐?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는 축복.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축복. 두 번째는요,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삶의 진정한 축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하는 것이 축복이다.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리거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보면 이 드라이브,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끌고 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명이 끌고 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끌려가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이 이 세들백 교회의 목적 이끄는 삶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이익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뭐냐?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경험합시다.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초신자로 믿음이 자라고 조금씩 성숙하다 보면 제자 양육이 되고 이제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 하나님, 내가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헌신하는 삶,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그의 남은 인생을 비록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볼 수 없어도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을 향해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헌신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귀한 은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과 부흥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신경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가인의 예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것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개인의 영적 각성이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갑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11조 예물을 위해 하늘의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사업장이 잘 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감사의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문호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쓰여진 기도 제목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기현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림으로 하나님 다윗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또한 1,000번째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영 목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선교의 축복 하나님 전도의 축복 하나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건강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의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 후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대중에 하나님 임신한 우리 또 성도들 하나님 잘 크게 하시고 자녀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출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 우리 모든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참